복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타심통이 있는 여자 제가신도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어떤 비구와 관련해서 개송 35번을 설하셨다. 꼬살라 구구의 어느 산 아래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마띠까라는 시골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6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에게서 수행 주제를 받아가지고 수행처를 찾아가다가 음식을 탁발하려고 마을에 들어갔다. 마을 촌장의 이름은 마띠까였다. 마띠까의 어머니가 그들을 보고 자리를 제공하고 온갖 재료로 정성스럽게 요리한 우유죽을 공양 올리면서 물었다. 스님들께서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수행하기 알맞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구들이 안것 동안 머무를 거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스님들 발 아래 절하고 말했다. 스님들이 안거 3개월 동안 여기에 머무르신다면 저는 3귀와 5개를 받들고 옥보사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녀가 도와준다면 탁발에 큰 어려움이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띠까의 어머니는 스님들이 지내는 사원을 고치고 깨끗이 청소하여 시주했다. 스님들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시작했다. 어느 날 스님들은 함께 모여 대중회의를 열었다. 벗들이여, 우리는 주의 깊게 마음 챙겨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방일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팔대지옥이 우리 집인 것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존에 계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 주제를 받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부처님의 발 뒤꿈치를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표리부동한 사람은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마음 챙기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두 비구가 한 곳에 있지 맙시다. 저녁에 함께 모여 장로에게 시중 들고 아침에 함께 모여 탁발을 나가도록 합시다. 나머지 시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비구가 병에 걸리면 사원뜰에 나와 종을 울리도록 합시다. 종소리가 들리면 함께 나와서 그를 간호하고 치료하도록 합시다. 대중들은 이렇게 합의를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비구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을 때 마띠까의 어머니가 버터기름, 당밀 등 오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을 들고 하인들을 데리고 사원에 왔다. 그녀는 스님들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물었다. 스님들이 어디 갔습니까? 마님, 각자 방에서 좌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중공사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했다. 종을 친다면 스님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종을 치자 비구들이 종소리를 듣고 누가 병이 났나 보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열고 사원 앞들로 나왔다.
그러나 같은 길로 나오는 비구가 없었다. 그녀는 비구들이 방에서 나와 한 명씩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스님들이 서로 싸웠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비구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물었다. 스님들께서 혹시 싸우셨습니까? 신도님,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오시지 않고 함께 모여 오셨는데 지금은 각자 방에서 한 명씩 따로따로 나오시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신도님, 우리는 각자 방에 앉아서 사문의 법을 닦고 있습니다. 스님, 사문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몸의 32부분을 관찰하면서 늙음, 죽음, 더러움을 인식하고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본래 성질을 꿰뚫어 보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스님, 그럼 몸의 32부분을 관찰하면서 늙음, 죽음, 더러움을 인식하고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본래 성질을 꿰뚫어 보고 집착과 번뇌를 벗어나 윤회에서 해탈하는 이 수행은 스님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허용되는 것입니까? 신도님, 이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스님. 그럼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늙음, 죽음, 더러움을 인식하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해탈하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좋습니다.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우십시오. 비구들은 그녀에게 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행 진척이 아주 빨라서 비구들을 앞질러 아나함도 아나함과에 도달했다. 그녀는 동시에 사무예해와 신통력도 갖추었다. 그녀는 깨달음의 기쁨에서 나와 천안으로 스님들이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살펴보았다. 스님들은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묶여 있구나. 스님들은 아직도 삼매와 윗바사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구나. 그녀는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스님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수행처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수행처는 나무랄 데 없었다. 그녀는 스님들이 훌륭한 도반들인지 살펴보았다. 스님들은 모두 훌륭한 도반들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음식이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음식에 문제가 있어 수행에 진척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유죽과 다양한 재료로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 그녀는 비구들이 자리에 앉자 청수물과 음식을 올리면서 말했다. 스님들이시여,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서 드십시오.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자 비구들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더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사무예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비구들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각했다.
대시주자인 제가신도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구나.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안거가 끝나고 자자를 하고 나면 부처님을 찾아뵈러 가야겠다. 비구들은 제가신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부처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그녀가 얼마간 따라 나와서 배웅하며 말했다. 스님들이시여, 안녕히 가십시오. 혹시 지나갈 일이 있으면 들리시기 바랍니다. 덕담을 나누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비구들이 사와띠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공손히 한쪽에 앉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건강히 잘 지냈느냐?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특히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마티카의 어머니는 우리가 오늘은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읽고 그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구들은 합창하듯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했다. 어떤 비구가 그녀의 미덕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그는 부처님께 그 마을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고 말하고 수행 주제를 받았다. 그는 제타와나를 떠나 마을에 도착해서 사원에 들어갔다. 그는 사원에 도착하자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졌다. 이 신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다 읽는다고 들었다. 내가 지금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피곤해서 사원을 청소할 여력이 없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자기 집에 앉아서 비구의 마음을 읽고 하인을 보냈다. 사원에 가서 스님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해 드리세요. 하인은 지시한 대로 사원을 준비해 주었다. 비구는 음료수가 먹고 싶어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녀가 나에게 달콤한 주스를 보내주었으면. 그녀는 즉시 사탕수수로 만든 주스를 보내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또 생각을 일으켰다.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조금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즉시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보내주었다. 우유죽을 마시고 나서 그는 또 생각했다. 그녀가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즉시 과자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졌다. 이 신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보내주었다. 이제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 맛있게 요리한 부드러운 음식을 가지고 직접 와주었으면 좋겠다. 신도는 비구의 마음을 읽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군. 나보고 직접 와주었으면 하는군. 그녀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사원으로 가져가 비구에게 올렸다. 비구가 공양하고 나서 물었다. 신도여, 당신이 마티카의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그런 것을 묻는지요, 스님?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많은 스님들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데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대답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우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스님? 비구는 자신이 잘못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렸구나. 생각이란 것은 조절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고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열한 생각도 하기 마련인데 내가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녀는 도둑을 붙잡은 것처럼 나의 멱살을 붙잡고서 내동댕이 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도망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는 신도에게 말했다. 제가 신도여, 나는 가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스님? 부처님께 갑니다. 스님, 여기서 한번 수행해 보시지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부처님께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비구여,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느냐? 부처님이시여,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부처님이시여, 그 신도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중생이란 때로는 고귀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저열한 생각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녀는 도둑을 잡은 것처럼 멱살을 잡아서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네가 머무르며 수행해야 할 곳이다. 부처님이시여, 절대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지킬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은 지키기가 어렵나니 마음 한 가지만 꼭 지키도록 하여라. 마음은 통제하기 어렵나니 다른 모든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만 지키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려우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빠르게 치닫는다.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구를 훈계하고서 다시 그곳으로 보내셨다. 비구여,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다른 것은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만 집중하여라. 그곳에 가서 다시 수행을 시작하여라. 비구는 부처님의 훈계를 듣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수행했다. 여자 신도는 천안으로 비구를 살펴보고서 그가 부처님께 훈계를 듣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올렸다. 비구는 좋은 음식을 제공받고 정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다. 비구가 아라한과의 행복을 즐기면서 며칠을 보내었다.
여자 신도가 결국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해탈을 성취하였다. 그는 그녀가 금생에서만 도움을 주었는지 과거 생에서도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가 99번째 생까지 과거 생을 회상하자 그녀가 그 생에서 자기 아내였으나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자객을 고용해 자기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고는 과거 생에 그녀가 저지른 악업을 보고 생각했다. 오, 그녀는 정말 커다란 악업을 저질렀구나. 여자 신도도 자기 집에 앉아서 스님이 성스러운 삶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스님이 아라한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다. 스님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였구나. 그리고 여자 신도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가 숙명통으로 과거 생에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보다가 99번째 생에서 내가 정부와 짜고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구나. 내가 과거 생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없었던가? 그녀는 이 일을 더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100번째 생을 회상해 보았다. 그녀는 그 생에서도 그의 아내였으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과거 생에서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에 앉은 채로 말했다. 그 앞 생으로 더 나아가서 관찰해 보세요. 비고는 천이통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앞생으로 더 나아가 관찰해 보았다. 그는 100번째 생을 회상해 보고 그녀가 그때에도 자기의 아내였으며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차서 소리쳤다. 이 여자 신도가 나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구나. 비고는 4가지 도과에 관한 법을 설하고 대열반에 들었다. 여기서 대열반은 부처님과 아라한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라한이 아닌 사람이 죽으면 31세계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지만 부처님과 아라한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